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겠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다 찬일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낙심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느려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혹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은 아닌가, 잠잠하고 침묵할 때 믿음이 약해지면서 의심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지게 됩니다. 욥도 심한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다가 욥기서 23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자기 앞에 깜깜한 그 현실, 그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창세기 16장 사건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아브라함이 물론 100세를 넘게 살았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은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 인생의 10분의 1이라는 그런 짧지 않은 그런 기간이죠.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고 이주한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많은 일을 경험했죠.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이라든가 또 조카 롯과 분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물과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롯을 구해오게 되는 이런 사건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자기의 삶,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육신은 쇠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라는 그런 약속,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가, 이 굉장히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결정을 갖게 되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일 현실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죠.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가 우리를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현실은 그렇게 즉시 즉각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또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조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1절에 사례에게는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고 이름이 하갈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마 그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고 그 애굽을 떠날 때 그때 얻었던 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침묵에 조급한 사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태를 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 굳어지게 되고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따르는 바로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상속자를 삼는 그런 방법이었죠. 인간적인 계산,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생각했고 아브라함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죠. 예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적에 그대로 받아 먹은 것처럼 분명히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것을 알았을 적에 아담은 하와에게 너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 자기의 아내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내의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내의 말을 듣게 돼버립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의하고 좋은 의도로 일을 이끌어가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내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야 됐었다. 그 어떤 생각이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얼마나 사례가 조급했는지 그 현실에 나이 많아져가는 그 현실 속에서 충분히 사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급함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것이 용인된다고 해서 그것이 기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 그 목숨을 부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소활성으로 피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답습했던 그 롯의 두 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관습, 죄악된 일들, 그것이 관습이라고 해서 용납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젠더라고 하는 말을 하죠. 동성애가 아주 보편적이 됩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용인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허락되느냐? 성경은 허락하지 않죠.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길어질수록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인내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면서 그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것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위험하게 됩니다. 서두르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그 뜻을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례의 계획대로 하갈은 임신을 했지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그런 말을 하죠. 관습적으로 보면 그 여종의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사례가 임신하자 그녀의 눈에는 그 여주인 사례가 하찮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여주인이면 뭐하냐, 그 가정의 대를 이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이 하갈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례가 그것을 받겠죠. 여종이 나를 무시한다. 실제로 종이 주인을 무시할 수 없죠. 사례 스스로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자격지심일 수 있죠. 저것이 나는 아이를 못 낳고 자기는 아이를 임신하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데 사실 하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가 아무리 주인이면 뭐하냐, 자식도 낳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짐승도 그렇다는 거예요. 짐승도 사람이 있으면은 가까이 와서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이 짐승을 싫어하는 사람인가, 그래도 짐승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분별한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멸시하면 그 말투에서라든가 어떤 눈짓인가 표정 속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갈이 그것을 못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분노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신 책임이다. 사실은 그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먼저 제안한 것은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죠. 사람이 항상 그렇습니다.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사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은 또 이번에도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사실 어떤 면에서 사례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지금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어떤 남편의 위로를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비슷하진 않지만 같은 유형의 사건을 사무엘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엘가나와 한나와 불인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원래 엘가나의 부인이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죠. 그런데 자주 불인나가 자기를 경록해 함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했다. 슬피 울었다. 그때 엘가나가 와서 한나를 위로하죠. 내가 자식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냐. 남에게 해주는 것보다 내가 10배를 더 해주지 않냐. 사람이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마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위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 너가 화가 나냐? 그럼 너 화를 하갈에게 풀어라. 사실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사람이 누구를 학대한다거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그 분한 마음을 풀어주고자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죠. 당장 눈앞에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무시당했다고 하는 그런 분함 때문에 사례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라고 한다는 말은 사실 막 괴롭히고 억압하고 혹독하게 다루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일을 심하게 쉬지 못하게 부려먹었다. 막 그런 일보다 여기서 이 학대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위치를 분명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종에 불과하다. 너는 아무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을지라도 너는 종에 불과하다.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했을 적에 너무나 이를 힘들게 시켜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뭔가 불만이 있어서 도망하는 거예요.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런 권리가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격과 권리가 무시를 당했을 때 불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맞다, 나는 종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임신 중이다. 그것도 더군다나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주인인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나는 너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다. 그러니까 나는 존중받을 만하고 나는 존중받을 권위가 있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례가 너는 아무리 네가 내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임신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종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그 부당하게 느껴질 적에 불만을 갖게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불만을 가지게 되죠. 대부분 그런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서로 그렇게 말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가 누구인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주인 사례인 것은 알지만 내가 누구냐? 나는 너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를 내가 임신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내가 너의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느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하갈이 분노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례도 똑같죠. 너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종이고 진짜 아브라함의 부인은 나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툼이 나고 대부분 이제 싸움이 나고 그러는 거죠. 학대를 통해서 사례는 하갈이 여전히 종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갈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는데 내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이제 해산한 후에라도 분명히 나는 어떤 내 권리를 찾지 못하겠구나. 뭐 그런 어떤 불안이라든가 위압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쨌든 도망갑니다. 하갈이 살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만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지요. 살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의 그 질문에 하갈이 내가 내 여종, 내 여주인 살해를 피하여 내가 갑니다. 어디로 갈 목적지가 없이 간 거예요. 참 가장 불행한 인생은 삶의 목적지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없는 거죠. 어디로 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 불행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갈처럼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인생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다인 줄로 알고 살아가지만 오늘 뱃속에 있는 자녀가 생명이 잉태하면 그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 그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그 영원한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말하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약속을 하죠.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뭐 들나게 갖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그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분분한데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돌보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래서 아마 광야길에 사례를 피해 가다가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니까 어떤 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겠죠. 그래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샘이다.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의 사건 속에서 성경은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 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전체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려고 하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살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교훈과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과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부귀와 어떤 그런 재물을 모으는데 필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과 지혜를 주신 그런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하갈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후손들이 번성하리라. 우리는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지금 성경에 말씀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으며,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둘 다 번성한다고 말했을 적에 이것은 마지막 때 알곡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번성하는 것을 보여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추수할까요?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한다. 놔두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라지가 번성할지라도 결국 누가 알곡이냐라고 하는 거.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될지라도 알곡이 아니면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누구인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것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그런데 이것이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뭔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쭉 내려가서 나중에 29절 부분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나중에 또 1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사레가 잉태하여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년의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스마엘은 15살이고 이삭은 이제 1살이에요. 이삭이 2살, 3살 됐을 때 이스마엘은 17살, 18살 됐겠죠. 그래서 자기도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진짜 자손인 이 이삭이 그 유업 상속을 받을 것을 미워한 나머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살짝 바뀌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오늘날도요. 잘 믿는 사람들은 대충 믿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종의 아들은 그 약속의 자녀와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지요. 한바탕 한 가죽 부대 물을 먹고 그 물이 떨어서 강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여인의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고 살립니다. 그것은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는 약속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갈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고 해서 살게 하셨다고 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이 시대도 똑같다. 이제도 그러하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사는 자, 육체를 따라 사는 자,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육체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디니까 빠르고 쉬운 방법,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성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복음성가 내용은요,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많아요. 우리 감정을, 우리가 우리 사람의 방법대로 감정을 막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막,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한 분에게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예전에 한국의 초대교회,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악기파는 악기를 사용하는 파고 무악기파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뭐 아주 그게 어떤 면에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지만은 성경은 물론 한편으로는 수금과 뭐 비파와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으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자꾸 사람의 감정들을 글로 이끌어 간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권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자꾸 사람의 방법을 행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이스마엘을 만드는 행위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약속의 자녀는 위에서부터 났고 또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이 구속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때 약속의 자녀를,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는 것처럼 오늘날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므로 그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고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핍박을 견디고 약속,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고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참지 않고 바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쫓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에 가려운 그런 세상적인 그런 비전들을 막 얘기하는 것, 적극적인 사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세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복받으라 그러는데, 성공한다 그러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큰 교회를 모이죠. 특별히 달라스인가요? 텍사스 어디 쪽에 있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국 교회. 한때 굉장히 많이, 지금도 많이 모입니다. 세들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뭔가를 배우려고 방문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탐방도 하고 그러는데 크리슬람이라고 그래가지고선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다 이런 식으로 가만 보면요 사람의 방법으로 막 모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 인생을 끝난 다음에 주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 그것 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비전을 내어 보이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아름다운 별별 것을 다 동원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이스마엘, 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을 오히려 자꾸 거스린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의 인치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100% 순종할 수는 없지만 100%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또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받은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큰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 연약한 인생들이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진리와 생명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유업들 깊이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당신의 살아가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